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이지만 38절부터 4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내에서 달라진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교회에 들어오면서 손을 이렇게 소독하는 것, 그리고 모두 마스크를 쓰는 것, 그리고 서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되도록이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현상들은 원래 없다가 생긴 그런 현상들입니다. 반대로 있다가 없어진 모습들도 많습니다. 우선은 필수적으로 함께 모여서 연습해야 하는 성가대가 없어졌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우리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교회 내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당 봉사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마다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족들 밥 해주시고 설거지 하시고 하셨을 텐데 교회 와서 또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참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덕분에 그분들이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는 싫지만 제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사는 곳이니까 베다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에게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오빠 나사로,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가족, 이렇게만 해도 16명인데 혹시나 이웃 중에 또 몇몇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식사 자리에 왔다면 더 많은 인원을 위한 식사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길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는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추측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70명의 전도대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언니 마르다가 짜증 섞인 그 한탄을 주님께서 쏟아냈습니다.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혼자서 최소 16인분
혹은 뭐 많으면 20인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일이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좀 거들어주면 좋을 텐데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참다 마르다가 폭발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씁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엌 일이 너무 바빠서 마음이 분주한 상태였으니까 마르다의 말이 이렇게 곱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모두가 마르다의 짜증 섞인 말에 당황해서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갖가지 요리를 많이 하느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식사 준비를 간단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마르다의 섬김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좀 제대로 잘 하려고 합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은 촉박한데 또 일손은 딸리고 그때부터 마르다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귀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즉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또 짜증이 난다면 그 선한 일이 오히려 모두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봉사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으니까 봉사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로 인해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또 짜증이 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봉사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늘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심플하게, 즉 간단하게, 간소하게 또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봉사를 하는 본인에게도 또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마르다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더 좋은 것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십니까? 혹 그 봉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더 나아가 마음에 짜증이나 분노가 나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모든 일을 간단하게, 모든 일을 단순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좋은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해줬더니 아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아내가 교회에서 청년부 총무로 섬겼습니다. 보통 총무들이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청년부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부 회장은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더라는 겁니다. 당시 청년부 회장이 제 아내의 동기이자 친구였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아주 엄청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장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 아내는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하다가 화가 난 마르다 같았고 또 그 청년부 회장 친구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같았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안정기에 들어서거나 혹은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다시 한번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재개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봉사가 큰 짐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을 염려케하고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게 만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봉사를 그만두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그 봉사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더 좋은 것, 즉 주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것, 즉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선택하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아침에 시간을 내어 주의 발치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이겠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간소화할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복잡한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 집중하는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봉사하다가 지치거나 시험에 드는 자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